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전에 영상 하나를 연결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 아이고 잘하신다. 2.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아이고 더 잘하시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5회를 3번만 생각해 주면 2회가 생기고, 5회를 3번만 생각해 2회를 2번만 해주면 사랑이 생깁니다. 제목만 봐도 멋있지요? 네. 여러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서 있는 황수환 박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식들을 잘 안아줘요. 들에 일하시다도 제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손 씻고 올라와서 또 열차를 탁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저렇게 하는 말이, 수관아, 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지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속옷을 팔아넣고 책 사줄게. 내 속옷을 팔아넣고 꼭 공부시켜줄게. 난 어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아로 새겨져서 감동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깡촌에 사는 어린 소년 황수환이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 연세대학 교수가 돼요.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 한 말씀이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 나이에 학교 출근하기 위해서 아버님 어머님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 잠깐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빨간불은 서야 되고 파란불은 가야 된대. 그거 누가 모르나?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누가 70살 노인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맞아요. 자식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로 보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자는 부모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 보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까 뭐야? 아까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저러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고맙게 잘하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두 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폰을 사드린 것입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간에 문자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서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며느리인 제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 일을 보러 가신 후에 띵동 하고 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좀니까 저녁을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고요.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일 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요?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한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 그 까치의 질문에 대해서 까치라 했잖아요 하는 게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는 너무나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로서 그 아들에게 자주자주 안아주고 내가 속옷이라도 팔을 테니까 너는 열심히만 해라. 그것이 그 평생의 힘이 되어서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했겠지요. 유대인 가정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교육을 어머니가 완성한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자녀 교육은 이제 엄마가 도맡아 하는 반쪽짜리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품, 신앙, 그리고 가문에 대한 교육을 아버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규칙과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아버지의 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처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교육을 어머니가 완성해 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부모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다음으로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계속되는 치열한 환경과 결핍, 위기와 좌절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가 바로 성경적인 가부장의 문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모른다면 아무도
아무도 유대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연구합니다. 우리나라도 EBS에서 KBS에서 20여 년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연구해서 방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은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억만장자 중에 25%, 4분의 1이 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그것은 신앙과 성품 그리고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이것에 만약 실패한다면 내 가정은 물론이지만 민족에까지도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방관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아내에게만 자녀 교육을 맡겨두지 말라, 책임감을 갖고 전통을 가르치라, 아버지가 포기하면 자녀 교육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가정이 위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 사회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또 그렇게 서로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만 조심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들도 조심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의 그 몸가짐, 사상과 가치관이 대를 이어서 전달되었고 자연스럽게 가정은 결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나라가 핵가족이 되더니 이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각자가 밥을 먹고 아버지도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식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돈 버는 데만 기를 쓰고 힘을 쏟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의 3040 아버지들을 보아도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정교육에 성공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랬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주중에는 한국의 아버지 못지않게 바쁘게 삽니다. 만일 그들이 대충대충 가정만 돌보며 살았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난 그런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안식일만은 무조건 떼어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은 안식일 뿐임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안식일의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딸들은 자기 어머니를 곁에서 도우면서 가정에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 가정에서 차지하는 모성을 배웁니다. 안식일은 단지 밥 한 끼 먹자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돌아가며 대화하는 중에 그 아이의 상태, 그 아이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이 묻어나고 그 결속의 전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밥상머리 교육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찾아지느냐? 바로 밥상머리 교육과 가정재단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칫하면 우리의 어렸을 때의 상처처럼 밥상머리 교육한다 합시고 밥이 목에 못 들어가게끔 혼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이 되려면 성경적으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대화할 때에 절대로 자녀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시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우리 주변에는요,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칭찬을 자주 듣지 못했거나 혹은 부모에게 지나친 간섭과
자주 비교당했던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장하면 이 청년들이 대인관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혼자 게임 속으로 어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어렸을 때 부모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늘 윽박지름을 당하거나 비교를 당하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면 혼나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를 못하고 혹시 내가 말을 했다가 이 사람도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부모들은 그런 게 아니죠. 경건하게 성경적인 그 전통을 따라가는 부모들은 함부로 자녀를 절대 꾸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서 아이가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네가 그런 마음이 아팠겠구나. 네가 그럴 때 기분이 좋았겠구나. 신이 나서 말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기준과 내 부모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던가를 계속 조합해 가면서 반추해 가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밥상머리 교회에서 그들이 꼭 하는 일은 뭐냐면 십계명을 어겨서 십계명은 대부분이 다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구약을 요약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사랑의 십자가로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가 희생하여서 그를 사랑해라 해요. 그러면 내가 갚아준다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흩어진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민족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혹여라도 내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엄하게 야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칭찬만큼 중요한 것이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감, 과도하게 공감만 하고 그리고 칭찬만 하는 사회가 되더니 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제재나 질책이 있는데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군대 환경은요 비교할 수 없는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옛날엔 전화 하나를 하더라도 통신보안 막 그러면서 다 감청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방마다 있고요. 거참하고 같이 방도 쓰지 않고요. 월급도 저는 3,400원부터 받았는데 지금 120원 얻고. 그런데 문제는 더 젊은이들이 군대를 힘들어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뭔가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질서교육을 위한 징계에 서툴렀다는 증거이겠죠. 유대인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서 가장 뭘 철저히 가르치냐면 질서교육을 가장 먼저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남, 차남 순으로 모든 것을 서열화해서 절대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유대인 문화는 절대 수평 문화가 아닙니다. 친구 문화가 아닙니다. 수직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을 방문해 보면요, 수저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모든 생필품에 다 서열화돼 가지고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름까지 써놓은 경우가 있고 혹은 색깔로 구분을 다 해서 어느 것 하나도 서로가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들의 질서 교육이에요. 이 핏줄 교육, 질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핏줄 교육은 지나치는 만큼 철저한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때로는 가족 중에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것을 누가 해결해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장자권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들이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숨 막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 제일 잘하는 애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입니다. 궁금하면 참지를 못하고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공감을 해주니까, 존중이 여겨주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어디서 한다고요? 질서 아래서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부당하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질서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호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칭찬해 주고 공감해 주고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민족이 한국 민족인데 우리 자녀들은 떳떳하게 자기 생각 하나를 말하지 못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게 부적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나를 위해 나를 해롭게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단호하게 거절하지를 못하는,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그래서 왕따 사건이 끊이질 않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군대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청년들이 우울증을 앓고 세상에 들어와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아버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네가 만일 부당한 일을 당한 것 같을 때는 단호하게 안 돼! 동급생들한테는 얘기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요! 라고 말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동시에 너는 타인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 것과 특별히 학교 선생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처럼 말라고 자기들부터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아버지들은 너무나 숨이 가쁩니다. 돈 벌어야 해서 숨이 가쁘고 은퇴 준비도 못한 채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몰라서 숨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자살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자살 1등이 돼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리고 OECD에서 거의 2배, 2등하고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통장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심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항수관 박사의 아버지가 너 교수 되라 그랬겠어요?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네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지라도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줄 것이다 라고 해준 거예요. 그 자존감, 그것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곁에선 엄마라는 겁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요, 지금도 메모지나 수첩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요. 뭘 기록할까요? 끊임없이 나는 부모로서 정말 잘하고 있을까? 내가 이번에 아이와 대화를 했는데 정말 그걸 잘한 것이었을까?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그 오류를 수정하면서 기록해 간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고 더 발전된 방향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랑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아버지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어머니들도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내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방법인지를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아버지, 내 남편과 합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정직하게 잘하기로 한다면 매일매일 수첩에는 못 적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하라고 제가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데이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되겠죠? 정말로 잘 되기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신청해야 돼요. 아무리 싸워서도. 데이트 시간이네. 또 한 번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가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칭찬할 거 찾아주고,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점검도 해보고 어떻게 할 건지 서로 결단한 다음에 격려해 주면 되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뭔데 그렇게 꼬라지를 부리고 인상을 쓰고 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습니다. 방송시라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방송시라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뭐를 했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평생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이 없으면 제단을 새로 쌓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쌓았던 제단이면 그것을 재사용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아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 때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십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말하시고, 이집트에 가는 길에서도 자기 자신의 이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하고, 조카 롯이랑 헤어졌을 때도 저가 가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심판받을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은 그냥 평탄하게 아무도 없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보냈어요.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많은 좋았던 전통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갈수록 악한 문화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 결과 우리 환경 주변은 악한 것들로 둘러싸이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안타깝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 상황에 대해서 관심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내 집 앞에 사는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는 것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다 인정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자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저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를 않고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우상은 죄를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저 거기다가 숭배하면 복 준다 그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우상 문화마다 음란한 축제를 하게 돼 있어요. 돈 준다 그러지, 또 죄 짓게 해준다 그러지. 그런데 그 땅에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별거대? 그게 뭐 별거냐?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가정제단 하나 쌓는 게 뭐 별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문화에 대해서 대결을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적어도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가정만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내 소유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우상이 지배하던 땅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주신 전략이란 거죠.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도 그는 아멘. 거기에서도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 헤브론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비웃어요. 별짓 다 하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었을 때에 그의 후손 가운데 갈렙이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가정제단 하나, 우리 집이 10평이면 10평, 20평이면 20평. 그리고 갈렙이 그것을 정복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들이 그곳에 가서 회개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최초로 왕이 된 곳이 이 헤브론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금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네가 살고 있는 네 집이라도 내게 제단으로 바쳐라.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미약하든지 안 미약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문화와의 이 세상 문화를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피켓 들고 꼭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첨단에 있으면 첨단에서, 본촌동에 있으면 본촌동에서, 양산동에 있으면 양산동에서, 수원지구면 수원지구, 우리 박형순 형제는 영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토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겠구나,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지, 알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전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단을 쌓는 그 자리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계약을 맺으면 그 신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그 집을 다스립니다. 귀신이 다스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부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을 줄 수가 없고 역사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세상에 다 어둡더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시작하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 장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제단을 쌓을 건가 말 건가 고민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축복일 텐데, 하나님, 하늘의 뜻이 내 가정에서만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 결과 아들 이삭은요, 자라나서 자기도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약속에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의무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세상에 누구 어떤 상관하지 말고 저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물이 터지게 돼 있다. 우물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전략은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에 별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가 제단을 쌓듯이 자기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내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의 제단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강하신 하나님이요. 강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 강하신. 저는 지금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미움받고 살아서 변변한 교육기관도 세울 수 없고 늘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성경을 교재로 자기들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와 전통을 잘 가르쳤기에 그들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의교에서 안식일의 가정재단을 쌓았고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생선을 많이 잡아다 주기보다는 그 아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화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안아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여도 안아주니까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올 때부터 그 흙탕물 묻은 손을 닦아서 안아주니까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제사장, 권위자를 통한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사상과 성경적인 성품과 가치관을 가진 아이는요, 아무리 밀어들여 보세요. 예수 믿지 말라고 아무리 칼을 들이밀어 보세요. 그들이 부인하는가.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강한 멘탈, 강한 정체성을 주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지 않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니까, 내가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 스핑키스처럼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크면 크다고 잘라내고 작으면 작다고 늘려내고 자녀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셔요. 부모는 그것을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인교회의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로 축복합니다.